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6년 5월 22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생명의 은혜를 저희들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또 시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세밀한 손길로 보호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희들 살 수도 없고 주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도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부르심에 이 시간에 다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에 온전히 붙들려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말씀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므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0장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창세기 40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왕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꼬여만 가는 걸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도 보상은커녕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런 생각이 더 깊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바로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온 것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싶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감옥은 사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시작되는 자리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상황을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1절을 보면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들은 평범한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떡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왕의 최측근이었던 겁니다. 왕의 최측근인 고위 관리들이 신의제장 보디발의 집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요셉은 그들을 진심을 다해 섬깁니다. 여러분 요셉과 두 관원장이 만남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기근 가운데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가나안에서 대기근에 시달리던 아버지 야곱과 가족 전체를 애굽으로 인도하게 되는 그 모든 일의 출발점이 바로 이 감옥에서의 만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가장 큰 절망을 느낄 그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교회에 발을 들이게 된 일,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된 일,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어느 것 하나 우연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의 결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지금 여러분이 통과하고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5절부터 보면 두 관원장이 같은 밤에 각각 다른 꿈을 꿉니다. 꿈의 의미를 알 수 없어 근심하는 그들에게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하면서 두 사람의 꿈을 정확하게 풀어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사흘 후에 복직될 것이라고 했고 떡 굽는 관원장에게는 사흘 후에 처형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꿈 해석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앞날을 아십니다. 우리 인간은 1시간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조차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제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앞날을 알 수 없다고 하여서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확실한 내일 앞에서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그 순간에도 그 고난의 과정조차 우리의 모든 여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의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여정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20절부터 보면 사흘이 지나 바로왕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왕은 잔치를 베풉니다. 두 관원장이 그 자리에 불려나갑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됩니까? 복직되어서 다시 바로에게 잔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떡 굽는 관원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23절 마지막 구절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그 관원장에게 간곡히 부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잊어버린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마지막 희망의 줄이 끊어진 것 같은 순간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후로도 2년을 더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잊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요셉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하신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요셉을 그 감옥에서 끌어올리시고 애굽의 총리 자리에 앉히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사람들에게 잊혀진 것 같은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속이 깨지고 기대했던 도움이 끊기고 외로움의 시간이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고난의 배후에서 친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는요.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상황을 섭리하시고 우리의 모든 여정을 주관하시며 우리 고난의 배후에서 지금도 친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현재의 모든 상황을 섭리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그 자리를 받아들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모든 여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게 하옵소서. 알 수 없는 내일과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게 하옵소서. 사람에게 잊혀진 듯한 순간에도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남녀 전도회와 청년부 임력원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 기관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할 때 특별히 구역장들, 권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